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까지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만 12세가 넘으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4km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지나실 그때에도 사람들은 길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까지 마음의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음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다 기쁨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한 사람만이 소외되어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라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그 사람은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그 사람은 주저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거지에 빌어먹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뭔가 굵직한 일을 하고 싶고 또 영향력 있는 주인공으로서 돋보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소망이요 바람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자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지의 인생을 살고자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저앉아 있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요인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길바닥에 주저앉혀 버리는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 뭐가 있었냐? 첫 번째는 소경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저앉은 인생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으니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목청껏 남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이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 소경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아무리 열린다 할지라도 장래의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그래서 다 어찌 보면 바디메오와 같은 소경의 모습이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앞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때는 무작정 뛰어나갔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또 하나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는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버텨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인가 얻을 만한 능력 또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결국은 남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에서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삶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은 앞에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바, 뒤에는 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어려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부모조차도 너는 이름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름을 안 지어줬나 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디메오의 그 아들, 소경인 그 아들을 보면서 이름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부르기를 디메오의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디메오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소외받았고 가진 것도 없고 소경이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라고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마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계획과 기대를 그에게 거시고 그에게 소망을 품으시고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하시며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살아가는 아들이요, 살아가는 딸이요,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원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조차도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갈급함이, 갈증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내뱉은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그의 내면 속에서 더 이상 나는 소경으로 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나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갈급함, 갈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남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을 물질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남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남이 자꾸 옆에서 막 챙겨줘야 기껏 하는 사람들, 여전히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구걸하는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걸하는 인생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처럼 어머니가 젖병으로 분유를 입에다가 넣어줘야 먹고 자라는 그런 단계가 있는 반면에 조금 더 크면 숟가락을 손에다가 쥐어주고 밥을 스스로 먹게 합니다. 젓가락질도 혼자 하게 하고, 조금 더 크면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어서 설거지도 하게 합니다.
좀 더 크면 부모를 도와서 식당에서 음식 준비를 같이 하는 그런 단계까지 되고, 부모가 없으면 본인이 스스로 차려서 부모의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고, 이게 신앙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처럼 신앙의 성장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전히 누가 떠먹여줘야 먹는, 자라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챙겨줘야 되고 거들러줘야 되고. 그러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길가 인생에서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바람직한 인생이 아닙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지시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나도 누리리라. 나도 성장하여서 나보다 더 미성숙한 성도를 보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나도 신앙 영적 성장의 그런 참맛을 나도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갈급함, 이것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목마르고 내가 신앙의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영적 장애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영적 갈급함에 시달리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눈 뜨고 나도 걷고 싶고 나도 예배하고 싶고 나도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둠에서 밝은 광명의 빛을 분명히 보리라 믿습니다. 누가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갈급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우여곡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깊은 늪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디메오의 이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실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를 저 깊고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일터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와 또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또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며 우리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과 현장 가운데 주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